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로 예레미야서 개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교가 5월 8일에 그 마더스데이 설교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아마 창세기 설교 대신 주제 설교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전에 했던 그 구약 개관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이렇게 일단 저희들이 그 저자와 시기 같은 것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보시면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적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아나돗 마을 출신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아버지가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절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온 게 언제냐 하니까 그 요시야 왕이 유다 왕 되었을 때가 된 지로부터 1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3절에 보시면 그 다음 왕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다음 왕들이 있었을 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쭉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로 약 4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시기가 주전 627년부터 586년 사이입니다. 이 586년은 유다가 망한 시기죠.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시기죠. 그때로부터 한 40년 전에 그 요시야 왕 때 이 일부터 해서 그 40년간의 시기가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적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역 시기를 다시 한번 쭉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요시야 왕부터 요아하스, 요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 다섯 왕인데 이것은 유다가 망하던 시기입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하니까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한 시기보다는 좀 뒤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스바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었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대충 시대적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아주 어렸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니까 5절에서 이미 네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던 예언자인데 그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그 삶에 있어서 그 하나 독특한 것은 그 16장을 보시면 1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낳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시면 참 예레미야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아나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11장을 보시면 11장 1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고향 출신의 예언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의를 합니다. 뒤로 가보시면은요,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도 갇히고, 또 물이 없는 그 웅덩이에도 갇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는 그 뒤쪽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한 뒤에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의 삶이 여러모로 참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레미야에게 참 조력자나 동력자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보이는 조력자는 딱 2명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잘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대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룩입니다. 그 36장에 보시면 바룩이 이렇게 적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45장에 가서도 보시면 그 앞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 바룩이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바룩이 대필자요 조력자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그 예레미야의 조력자는 에벳 멜렉이라는 이디오피아 환관입니다. 그 38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물웅덩이에 갇힙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밧줄을 내려줘야지만 빼내올 수 있는 곳인데 그때에 이 에벳 멜렉이라는 이디오피아 환관이 와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왕한테 구원도 요청하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그만큼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제 보이시겠지만 예레미야에 대항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서에 군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읽기가 우리가 보통 읽을 때에 시간적인 순으로 또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진 것을 생각하잖아요. 예언서는 예언 쭉 적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말들이 나오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예레미야서는 크게 보면 3가지 유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에 대한 서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서술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장르의 내용들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시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39장 같은 데 보시면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 보시면 51장 뒤로 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뒷분 52장이죠. 52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일이 2번 나오는 거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39장을 이야기하고 읽다 보면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52장 되면 또 나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장르와 시기적 배열관에 있어서 유대의 역사를 잘 모르면, 그리고 왕들의 이름의 순서를 잘 모르면 내용들이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성경이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것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40년간에 걸친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렇게 쭉쭉 나열해 놓은 그런 그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쉽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예레미야의 어떤 자서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의 이야기,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시면 2장부터는 살짝 좀 바뀝니다. 그 2장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이 살짝 이렇게 시 같은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 보시면 우리 성경책에서 장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절의 그 번호 바로 옆에 글자가 등장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그 숫자하고 글자 사이가 좀 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띄어져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와 같은 어떤 특별한 장르가 있을 때 적혀지는데요. 1장 4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글자들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물려져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부터도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게 시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쭉 이야기 등장하는데 앞에 나온 거는 예레미야의 자서전 비슷한 거고 이 뒷부분은 살짝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면 또 7장 가면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나오고요. 또 26장 가면 또 설교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36장에 가면은 이것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적은 설교를 바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읽은 것을 바룩이 대신 읽는 그러니까 대신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37장부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예레미야서는 정신을 차리고 앞뒤를 잘 맞춰보면서 그렇게 역사적인 시간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배열해 보면서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서 뭘 좀 살펴보냐 하니까 예레미야에서 있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은 31장부터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31장에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죠. 보시면은 31절에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뒤로 가서 이제 33절에 그 새 언약은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딱 박혀 있는 이 점토판에 적혀 있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새 언약을 주신 이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죠? 신약을 새롭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31장 31절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가 시작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여러분 열왕기 하를 보시면 요시야 왕의 개혁이라고 해서 아주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일들,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었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많이 회복하고 있는 노력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이 예레미야서에 회개해라, 돌아오라라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그러한 개혁이 백성들의 삶을 바꾸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본다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형벌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 형벌이 예루살렘의 함락이고 유다 왕국의 패망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죠. 이전 다른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하박국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만 다른 모든 예언서에서는 너네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나라가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 왕국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6장부터 50장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한 장 한 장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46장은 이집트고요.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고 48장은 모압, 49장은 암몬, 50장에 들어오면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그 형벌이 이 유다 왕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서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떤 데는 그냥 사람 예언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름이 없이 그냥 거짓 예언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반박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레미야서 14장 11절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이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28장에 가면은 그 거짓 예언자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냐입니다. 28장에 보시면 하나냐가 쭉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에 반박하고 그 다음에 이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셔가지고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에 딱 정면으로 맞히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너 언제 죽을 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냐에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자달에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암울한 시대,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듣기에 좋은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저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 말 때문에 그 물웅덩이에도 갇히고 막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대항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읽을 때에 마음에 두고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다듬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